그랬더니 밥하고 있다가 주걱으로 싸대기 날리잖아요. 싸대기 날리니까 여기 이렇게 막 묻었잖아요. 밥이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나 뜯어 먹어라 이놈들아 이놈아 그러면서 막 심술궂게 망하잖아요. 이게 패역한 자들은 망하게 돼 있거든요. 망하는, 그죠? 마음이 벌써 올바르지 않아요. 이렇게 꺾여 있다 이런 뜻도 되잖아요. 이렇게 올바르지 않고 꺾인 자들, 악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말하기를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은 그 어리석은 자들이죠. 너희는 생각하라, 생각 좀 해라 그래요. 생각 없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그냥 살면 죄만 나와요. 죄만 나와.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 것 막 살면 죄백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 말씀으로 다스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알고진 죄 모르진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어둠의 영악한 영 사단마귀 역사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로서 강력한 기름 부음과 지성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성과 지성을 다 고루 갖추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 전할 때 토시 하나까지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이 말씀 듣는 모든 자들 위해 영으로 받게 해 주시고 저도 영으로 설교하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회개하고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 또 억울한 자들은 아버지 말씀을 통해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맡기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 사단마귀 역사하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1절) (4절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대로 시편 94편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권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걸 또 조금 이렇게
좀 순화하다고 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그래. 근데 이제 오늘 말씀 그 앞글을 보면 90편 시편 90편 시편 90편에 보면 90편 위에 보면 제4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그죠? 모세의 기도. 그래서 이제 94편까지 이어지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위에 이제 제목들을 보면 91, 92, 93, 94 보면 특별한 제목이 없는 것이 보면 모세의 기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101편부터는 또 다윗의 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여호와여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가 기원전 1500년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선악과를 먹고 마귀와 손잡았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사람은 악했고 죄성으로 충만했고 완전 타락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살았죠. 그러니까 뭐 예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뭐 예전이 좋았다 뭐 그러지만 죄악성이 얼마나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그 차이지 똑같습니다. 예, 똑같죠. 사람은. 그러니까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다. 여기서 이제 복수라고 할 때 이제 복수는 성경에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원수를 네가 갚지 마라. 네 손으로 갚지 마라. 내가 갚겠다 그래요.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고 힘으로 누르고 억압하고 또 학교폭력도 요즘도 계속 있겠죠. 뭐 학교폭력으로 힘을 쓰고 일진 놈들 있잖아요. 또 그런 놈들도 괴롭힘 당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남아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아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복수해 주신다.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그러는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런 거죠. 그럼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겠어요? 내가 복수해 줄게. 내가 갚아줄게. 원수 내가 갚아줄게. 너 괴롭히는 사람 내가 갚아줄게. 네 손으로 그 사람에게 갚지 마. 그럼 죄만 짓잖아. 내가 갚아줄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좋으신 하나님. 조영기 목사님 항상 우리 설교 전에 많이 찬양하더라고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그 선한 자들을 악인들이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옵소서. 빛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그죠? 빛 대신 예수님 성육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죠. 2절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그러니까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거죠. 세계를 심판하신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히 벌을 주소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이 마지막 시대, 이 말세에 저는 어제 올해 월드컵이 이제 한참이긴 하지만 어제 저는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는 지금 이 시대가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 때다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 제 믿음만은 아니고 성경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많은 신학자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지금이 성경적으로 마지막 때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근데 어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 월드컵 기간인데 뉴스 보는데 저 베네수엘라인가요? 베네수엘라의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맞나요? 그 옆에 좀 밑으로 내려가면은 도시가 하나 있는데 지하 10km에서 20km 밑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7.9인가? 엄청난 지진이에요. 그리고
가장 센 곳은 9가 넘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9면 제일 센 거잖아요, 거의. 막 땅이 갈라지는 지지 웬만한 거 다 무너지고. 그래서 지금 미국 지질조사국인가 거기서 이제 조사를 들어갔는데 한 10만 명은 죽지 않았냐. 근데 이게 저는 그냥 한 곳에서만 일어났으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뭐 성경에 마태복음 24장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말세가 되면 재난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시대니까. 그래서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보면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끼리 막 싸우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과 전쟁이 막 난리도 아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누가복음 보면 전염병도 나와요. 코로나도 있었잖아요. 곳곳에 기근과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요. 재난, 마지막 시대의 시작이다.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저는 그래서 제가 이걸 많이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연구도 해봤는데, 진짜 그 지진계가 예전에는 얼마나 그래도 기록에 다 남아있잖아요. 조선시대, 조선실록이나 이런 거 다 남아있거든요. 어느 정도 큰 지진은 다 남아있거든요. 근데 1900년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근데 1900년 이전의 지진, 어느 정도 지진, 큰 지진들이 일어난 것과, 그러니까, AD 1년부터 1900년 사이에 일어난 지진과, 그리고 1900년부터 20세기죠. 1900년부터 지금까지 한 120년간 일어난 지진을 100년간 거의 이 정도에 일어난 지진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1900년 동안 일어났던 웬만한 큰 지진은 다 기록에 있습니다. 왜 다들 역사 기록에 남아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것과 거의 1900년과 이 20세기 지나서 이 100년에 일어난 지진을 조사해봤는데 빈도수가 현격히 많아졌다. 20세기 넘어서 엄청난 그런 큰 지진들이 빈도수가 예전에 비해서 엄청 높아졌다. 예전 1900년 동안 일어난 지진의 횟수와 지금 이 100년 동안 또 더 발전된 것도 있겠지만 지진계가 일어난 지진의 횟수가 엄청나게 많다. 지금 100년 사이에 일어난 지진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 마지막 시대가 됐다는 건 저는 이 시대가 진짜 데살로니가서인가요? 보면 사람의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엄청난 또 그런 사람의 현상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그런 걸 보면서 세계를 심판하신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내려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잖아요. 겸손은 종기에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런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세계를 심판하신 주여. 예수님이 이제 말세 예수님께서 천군천사와 함께 구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마지막이거든요. 예수님 안 믿은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것이고 자기 죄 때문에 예수 믿은 자들은 휴거되고 구원받는 날이죠. 그날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믿었던 자들이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일어나고 우리도 호련히 변화돼서 성령 예수님께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은 마땅한 벌을 받게 돼 있다. 교만한 자들은 절대 예수님 안 믿습니다. 교만한 자들 절대 예수님 안 믿어요. 복음 전하면요. 예수가 어딨어? 예수가 무슨 나의 죄를 위해 죽어? 하나님이 어딨어? 무슨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해? 아무리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해도요. 안 믿어요. 교만한 자들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죽하면 바리새인과 그런 대제사장들은 예수님 안 받아들이잖아요.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똑같아요. 이 시대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어린아이가 오니까 막 제자들은 쫓아냈지만 어린아이를 딱 오라고 하더니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요. 순수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절대 복음 받아들이지 않고 교만한 자는 예수 안 믿어요. 3절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이 세상은 악인들이 이 세상 임금이 마귀니까 그때 원죄를 지고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한테 그랬잖아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하라는 건 막 파괴하라는 게 아니고 잘 보호하고 잘 다스려라 그런 건데 그 죄를 지면서 그 권한을 마귀 선악과를 따먹게 해가서 마귀가 그 권한을 다 가져가 버린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세상 임금 마귀 그러잖아요. 세상의 임금 마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왜 세상이 이따위냐. 뭔 이렇게 살인과 강도와 전쟁과 온갖 일. 왜? 세상 임금 마귀가 이 땅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조상의 죄 때문에, 곧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여호와의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릴까?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겠죠. 악인들이 막 전쟁을 일으키고 연약한 자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강간하고 우리 임진왜란 때도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어린아이들과 힘든 사람들이 고통당하잖아요. 임산부들을 마지막 때는 마태복음 24장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임신한 자들이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개가를 부를 날이 부르게 돼 있죠. 그렇지만 4절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네. 교만하다는 거죠. 그들은 막 짓거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심으로 휘둘르는데도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게 없잖아. 망하잖아요. 다 망하게 돼 있거든요. 언젠가는. 바벨론도 망했고 페르시아도 망했고 로마도 그 교만 망했고 다 나라들은 세워졌다 망하고 다 교만하면 망하거든요. 아수르도 망했고 다 망해요. 교만한 자는 성경에 분명히 말했어요. 패망한다. 막 짓거려요. 또 이 교만한 자들은 막 잘났다고 막 짓거리고 자랑하고 막 나를 누가 대적하랴 막 하면서 권력 잡았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정치인들 권력 있을 때 조심해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며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여. 교만해지면은 또 이게 이게 교만하고 이게 권력에 취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이게 지혜가 떨어져요. 왜냐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행하거든요.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자기만 몰라. 다른 사람은 아는데 저거 위험한데? 그리고 이성적이 안 돼. 너무 막 괴상하게 행동하고 괴상하게 생각하고 가끔씩 정치인들 보면 저 인간이 왜 이렇게 괴상하게 말하고 괴상하게 행동하지? 권력에 취해서 그래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그죠? 막 떠들어대요. 죄악을 행하는 자, 그리고 생각한다. 누가 날 건드려? 그때부터가 죽을 때는 망할 때입니다. 그때가 이제. 내 생각 속에 누가 날 건드려? 내가 이 침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는데 누가 날 건드려? 이때가 망하는 길이에요. 이 망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망한 거예요, 그건. 망할 거니까. 네. 항상 생각을 지키세요, 생각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날 구원하셨습니다. 항상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원수 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였다. 항상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5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그래요. 그런 악한 자들은 자꾸 주의 백성을 짓밟잖아요. 로마 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엄청나게 로마 이 300년, AD 300년까지 300몇 년까지 공인될 때까지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부활할 걸 믿고 끝까지 달려갔지만 힘 있는 자들은 끊임없이 주의 백성들을 짓밟으려고 하고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한다고 했어요. 또 마지막 시대에 또 여기 나오잖아요. 자꾸 이게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보는데 이게 자꾸 이게 연결시키네요. 성령님께서 또 보면 보세요. 이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시대는 자꾸 봐봐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는 타겟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마귀의 타겟은 자기에게 속해 있는 자들 왜 건들겠어요? 또 그렇게 장난질도 하지만 마귀라는 놈은 진짜 보면 이렇게 나오죠. 8절 보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어요. 아까 위에 보면. 그러고 나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때 아까 기근, 지진 얘기했잖아요. 어제 너무
특이한 증상 같아요. 저는 그런 걸 뉴스에서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냥 베네수엘라에 7.5 지진이 일어났는데 베네수엘라는 이쪽이에요. 완전히. 그죠? 태평양 지금 멕시코 있는데 그 위쪽으로 밑에 쪽 남아메리카 대륙이잖아요. 그리고 태평양 그 환태평양 지구대 그 지진대가 또 아니래요. 근데 거기에서 일어났어요. 7.5의 지진, 7.5인가. 그리고 20분 후에 어디서 일어난 줄 아세요? 또 일본에서 일어났어요. 일본과 베네수엘라는 태평양을 건너야 돼요. 20분 후에 똑같이 7.2인가 지진이 일본에서 또 일어났어요. 근데 또 이게 뭔지 아세요? 또 그 사이에 캘리포니아인가 거기서 또 지진이 일어났어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세 군데서 일어났다는 건 뉴스에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세에는 곳곳에 기근과 지진,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진대가 있잖아요. 환태평양 지구대라고 해서 태평양 주위, 일본, 필리핀, 이 태평양을 가르는 이게 뭐라고 할까요? 동그란 태평양 그 육지 있잖아요. 그 태평양 거기가 회청객 중에 거기가 되게 불안하고 지각이 불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환태평양 지구대 그 땅과 또 이쪽 유라시아 땅이 이렇게 겹치면서 이게 그 땅이 밑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막 지진이 일본은 일어난대요. 근데 동시에 거기와 여기와 캘리포니아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근데 갑자기 생각드는 게 마음속에 딱 생각 오는 게 이게 뭐지? 근데 난 이렇게 세 군데에서 동시에 터졌다는 것을 뉴스에서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한 군데에서 뭐 스촨성, 뭐 터키, 이집트 막 이렇게는 내가 뉴스에서 막 들어봤는데 세 군데에서 동시에 터졌다? 저는 이 생각이 딱 났어요. 솔직히 말해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마지막 시대에는. 항상 말씀 안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건 재앙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며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고 너희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는다.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을 말세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은 믿는 자들이거든요. 예수님께 속한 자들, 거듭난 자들이거든요. 그런 데가 와요. 이때도 그랬고 네로 시대도 네로 황제 시대에도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고 또 지금 여러 나라에서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는 일들. 근데 마지막 시대에는 이게 전 지구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왜? 여기 나오잖아요. 성경대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을 모든 민족이 미워한다는 거죠. 사단이가 미워하는 거죠. 모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허수아비로 이용해서 핍박하는 거죠. 마귀가 이제 그런 날들이 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마태복음 24장도 이게 이제 여러 해석이 있지만 이중 구조로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것과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교회에게 얘기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구분해서 좀 들으면 되는데 어쨌거나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순교의 시대가 올 것이고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고 근데 이게 전 지구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것인지 이제 해석은 다분해요. 그래 성경적으로 뭐 후천연설, 전천연설 전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휴거될 것인가, 천년왕국 후에 휴거될 것인가 이거 막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성경적으로 막 해석하다 보니까 막 이 학자 저 학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많은 분들은 성경적으로 믿는 자들 교회는 휴거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전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도 해요. 어쨌거나 뭐 올라가든 그 전에 올라가든 그 후에 올라가든 중요한 건 뭐냐, 믿었냐, 내가 예수를 진짜 회개하고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었냐 안 믿었냐가 중요한 거죠. 그게 환란을 겪냐 안 겪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었냐 안 믿었냐예요. 왜? 믿은 사람은 구원 받거든요. 순교를 당하든 뭘 하든 믿은 자는 구원 받으니까.
믿는가 안 믿는가가 중요한 거. 거듭났냐 안 거듭났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면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악인들은 항상 그래 왔어요. 악한 그리고 이 시대가 혼란기로 가고 악해질수록 믿는 자들을 더 핍박하게 돼 있어요. 성경적으로. 그렇죠? 짓밟은 소유를 곤고하게 하면 그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곤고 알죠? 성경적으로 포로가 끌려가는 것, 내가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는 그 장면을 원어적으로는 곤고하다 막 그래요. 얼마나 힘들어요. 6절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근데 이게 보세요. 완전 거꾸로예요. 마귀는 악한 자들을, 마귀가 이게 속해 있는 악한 자들, 마귀는 연약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힘없는 자들을 괴롭혀요. 왜?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많이 그렇잖아요. 자기보다 힘없으면 짓밟고, 자기보다 좀 뭐하면 막 왕따시키고,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저는 요즘 이게 안타까운 게 교회 내에서도 저는 그게 종교적인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종교적인 교회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그렇게 안 하겠죠. 복음 충만한 교회는 그렇게 안 하겠죠. 끼리끼리 서로 편 나누고 서로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어떤 교회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 아니죠. 그 교회 아닙니다. 그거. 세상하고 똑같고 세상보다 더하면 그게 교회입니까? 촛대를 옮기셨겠죠. 성령이 그와 함께 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교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고 복음 충만하면 사랑이 넘치고 서로의 죄를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함께해주고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초대교회처럼 나누고 사랑하고 그러죠. 시기질투하고 끼리끼리하고 편가르고 이렇게 안 하죠. 교회 아닙니다. 그거. 교회 아닙니다. 과부와 나그네 그런 교회는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그런 교회 다니지 마세요. 정말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성령 충만한 교회 이 마지막 시대는 다니셔야 됩니다. 기도해서 그런 교회를 찾으세요. 내 영혼을 왜 거기서 묵힙니까? 괴로워하면서. 안 됩니다.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를 그리고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악한 자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과부와 나그네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래요. 고통당하고 소외당하고 어렵고 제일 힘든 그때 당시 가장 힘들었던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 내가. 아버지가 지켜주시는 건. 근데 악인들은 마귀에게 속한 악인들은 고아와 과부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죠. 세상이 그렇게 하잖아요.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 왕따시키고 힘없는 자들 더 짓밟고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7절. 말하기를 그 악한 자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 어려운 자들을 소외시키고 힘없는 자들 막 괴롭히고 짓밟는 자들이 이 시대도 있잖아요. 왕따시키고 막 조직적으로 왕따시키고 조직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카톡을 통해서도 왕따 많이 시킨다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막 심각해요. 정말 진짜 악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말하기를 자기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편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신이 있다면 신 없어. 하나님이 어딨어. 여호와 하나님이 어딨어. 날 보지도 않아.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 심판도 안 당하는데 나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벼락이 떨어졌나? 나 멀쩡한데 나 건강한데 막 이라고 교만으로 막 떠든다는 거죠. 교만이죠. 보지 못한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 하나님 몰라. 모르니까 내가 막 자기가 악한지도 모르죠. 나 이렇게 막 살아도 막 사람들 괴롭혀도 내가 힘으로 눌러도 누구도 나한테 꼼짝 못 하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심판하시겠지 하면서 막 이렇게 교만하게 막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죠? 근데 8절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죠. 어리석다는 거죠. 참 어리석다. 고집스럽고 악하고 정말 심술궂고 정말 패역하다. 잠언서에 패역하다는 말이 심술궂다는 뜻이거든요. 원어적으로. 놀부 심술궂다고 하잖아요. 놀부. 심술쟁이. 그러니까 막 그 다리를 제비다리 부러져서 승부가 이렇게 감아줬더니 박씨를 갖고 와서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심술궂은 이 놀부는 지가 제비를 꺼집어내서 제비다리를 뿌지러 가서 다시 묶어가서 보냈더니 제비씨를 갖고 왔는데 그 씨를 박씨를 갖고 왔는데 열어보니까 거기서 악한 것들이 나왔다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심술이죠. 그리고 흥부가 많이 낳잖아요, 애들을. 또 가난한데도. 근데 가서 형수한테 가서 밥 쌀 좀 주세요 했더니 밥하고 있다가 주걱으로 싸대기 날리잖아요. 싸대기 날리니까 여기 이렇게 막 묻었잖아요. 밥이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나 뜯어 먹어라 이놈들아, 이놈아. 그러면서 막 심술궂게 망하잖아요. 이게 패역한 자들은 망하게 돼 있거든요. 망하는, 그죠? 마음이 벌써 올바르지 않아요. 이렇게 꺾여 있다 이런 뜻도 되잖아요. 이렇게 올바르지 않고 꺾인 자들, 악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말하기를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은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들. 너희는 생각하라, 생각 좀 해라, 그래요. 생각 없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그냥 살면 죄만 나와요. 죄만 나와.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 것 막 살면 죄백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 말씀으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꺾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하겠습니다. 그 정신으로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살면,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죽어요, 죽어. 망한다고요, 망해. 그죠? 어리석은 자들, 너희는 생각해야 돼요. 생각.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도가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묵상하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중요하죠. 그럼 보세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러울까? 무지한 거죠. 악한 자들은 무지해.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마음대로 사니까 망하는 거죠. 나중에는 교만해서. 지혜롭지 못한 거죠. 당연히 지혜가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지혜롭겠어요? 9절,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않겠냐?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않겠냐?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안 봐, 못 봐.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살아도 막 사람들 괴롭히고, 힘없는 자들 괴롭히고, 카톡에서 사람들 왕따시키고, 조직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 같으면 일진들이 막 괴롭히고, 그런 놈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누가 건드려? 빵 셔틀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왜 참교육에서 우리 넷플릭스 막 나오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사람 악해요, 원래. 거기 보면, 그 애들 보면, 그 선생을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요. 선생님이 스스로 죽잖아요. 남자 선생님이. 그게 막 그 인스타나 여기 영상으로 몇십만 되니까 그걸로 막 올려가서 그러니까 막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권력이죠. 그게 정보가 권력이고 영상이 권력이니까 이 여자아이가 이쁜데 그 올리니까 영상을 막 올린단 말이에요. 자기 영상. 그러니까 거기다 뭘 올려면 우리 선생 나 꼰대다 막 우리 선생이 나를 성추행했다 안 했는데 거짓말로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60만 자기 팔로우하는 사람 거의 많다고 60만 정도 된다고 했나? 그 영화에서 보면 그 팔로우하는 자들이 계속 연락 오는 거예요. 선생님 전화로. 계속 막 욕지거리하고 견디다 못해서 죽거든요. 남자 선생님인데. 이게 무섭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와, 사람은 악하구나. 정말 성경이 정말 진리다. 세상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 죄성의 씨앗을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그게 막 꽃피고 열매를 맺는 게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냥 교만, 거만, 오만 막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괴물이는 거예요, 괴물. 옛날에 어떤 옛날 목사님인데 우린 괴물이다. 괴물. 괴물이에요, 우리 괴물. 이 속에 괴물이 있다고요.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지금은. 근데 뭔가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권세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이게 막 괴물이 나오는 거죠.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그렇죠. 보면은 지으신 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니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 내가 안 듣는다고? 내가 안 보고 있다고? 내가 오래 참는 거 모르는구나, 니들이. 나는 오래 참는 하나님이야. 오래 참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인내하시고 오래. 근데 하나님이 그래. 야, 내가 귀를 만들었어. 너희들 귀를 만들었고, 니들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너를 귀를 만들었고,
눈을 다 만들었어. 너희의 백체, 너의 오장육부를 다 만들었어. 내가 네 어머니 뱃속에서. 근데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않는다고?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않는다고? 내가 보지 않겠냐? 다 지켜보고 있고 너희 생각까지 꿰뚫어본다. 너희 중심의 생각까지 다 꿰뚫어본다고 하잖아요. 우리 마음속도 다 꿰뚫어본다고 하잖아요. 내가 어떤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시기, 질투, 미움 다 보고 있다고요. 겉으로는 깨끗하게 사는 것 같이 보여도. 그러니까 우린 죄인이라니까. 다 보고 있고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잖아요. 생명책과 심판책이 있는데 심판책에 다 기록하고 있다고. 하나하나.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예수 없으면요, 무조건 심판이에요, 우리는. 그죠? 귀를 지으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무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않겠냐? 모든 백성을 심판하시고 징벌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마지막 시대에 이제 심판하실 거잖아요. 예수 안 믿은 자들을.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그렇겠죠. 예수 믿은 자들은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죄를 씻어놨으니까 안 받겠지만 예수 안 믿고 교만하게 살던 사람들, 하나님 없어, 그리고 마음대로 살고 심으로 막 사람들 괴롭혔던 그 사람들은 심판받는데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까지 다 기록했을 거야, 아마. 성경이 그러잖아요. 네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만 해서 음욕을 품기만 해도 벌써 간음한 거야. 네가 마태복음 5장인가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기만 해도 그거 살인한 거야. 미움만 해도. 그리고 네가 탐욕이잖아요. 탐욕 부리지 마라 그랬잖아요.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 형제를 보고 라가르하고 하는, 라가는 뭐예요? 바보 같은 놈아. 뭐 이런 욕이에요. 우리 얼마나 욕이 세요, 우리나라가 또. 뭐 쌍시온 욕부터 해서 바보 같은 놈 하나 한마디 한 것도 지옥불에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덩어리라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는요, 희망이 없는 존재예요. 희망이 없는 존재. 오죽하면 스펄전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 영혼은 죽어서 태어나잖아요.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져서, 죄 때문에 연결고리가 끊어져서 영혼이 깨져서 죽어서,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걸어다니는 관이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거 듣는데 무섭더라고. 안 믿는 자들은 걸어다니는 관이에요, 관. 이 육체가 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에는 죽어있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이죠. 죽어있으니까, 영혼은. 영적으로. 근데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살아나고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생영. 야, 그 말씀을 읽는데, 스펄전은 정말 대단한, 정말 설교전 같아요. 정말 설교 황체제 맞는 것 같아요. 야, 그 꿈을 꾸야지, 우리도. 그죠? 근데, 그렇잖아요. 무백성은 징벌하시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니가 징벌하시, 하나님 말씀으로 따박따박 다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심판책이 기록된 대로. 우리의 생각까지, 시기, 질투, 미움,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했던 거 다 기록돼 있어요. 어디서 피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 아마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딱 쓰면, 다 누구나 그러죠. 이 세상에서 악한 자나, 다 그래요. 악한 자들도 자기도 천국 가고 싶대. 지옥 가고 싶진 않겠지. 예수는 안 믿으면서, 그죠? 다 그래요. 근데 심판대 앞에 딱 쓰잖아요. 예수 없이 쓰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이 서버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기 때문에 내 죄가 다 지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지. 그 예수 믿은 자들은. 근데 믿지 않는 자들, 예수 보혈로 씻음 죄사함 받지 않는 자들은 그대로 죄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심판책에 그대로 있고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모든 걸 보시잖아요. 그 속에 있는 모든 걸 투명 유리처럼 보일 거라고,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것, 저는 그 생각이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와, 자기가 아마 지옥으로 달려갈 거다. 하나님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쓰면 그 내 죄가 다 그대로 보이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심판책이라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봐요. 천군 천사 앞에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말로,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온갖 죄를 영상으로 확 틀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쫙 틀어준다고 생각해봐요. 순식간에 틀어준다고 생각해봐요. 부끄러워서,
자기가 부끄러워서 아마 지옥으로 달려갈 거예요. 아마. 저 천국 못 가겠어요, 하나님. 천국이 더 괴로워요. 그럴 거예요. 왜? 내 죄가 다 깨끗하지 않으니까. 어떤 모임에 가면 내가 막 냄새가 나고 뭐가 더러운 게 묻어있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깨끗한 무슨 잔치집이나 무슨 결혼식장에 갔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잔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는 나만 더러워. 나만 막 똥냄새 나고 막 더러운 냄새 나고 땀 냄새 나고 옷도 더럽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앉아있는데 계속 냄새가 풍겨오고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고 가지도 못하겠지만 가서 앉아있는다고 해도 내가 나갈 거려 아마. 부끄러워서 아마 내가 못 있겠다. 너무 다들 깨끗해. 못 있겠다 하고 갈 거려. 바퀴벌레가 빛이 비춰오면은 도망가잖아요. 어디 숨잖아요. 깜깜할 때는 막 돌아다니다가 빛만 딱 켜면 불이 딱 들어오면 어디로 숨는지 모르게 푸샥 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심판대에 딱 쓰자마자 아마 지옥으로 도망갈 거예요 아마. 깜깜한 곳으로. 왜? 저랑 비슷한 곳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 거기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심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예수 믿어야지 죄사함 받고 깨끗해져서 천국 갈 수 있어요. 깨끗하지 않은 깨끗한 옷,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천국에서 더러운 옷, 똥냄새 나는 옷, 죄 냄새가 펄펄 나는 옷을 입고 어떻게 있겠어요. 내가 먼저 도망가지. 숨지. 바퀴벌레처럼 지옥으로 깜깜한 곳으로 들어가지. 그게 무섭다는 거죠 여러분. 엄청난 거죠. 예수가 없으면 모두가 지옥행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지혜로울까? 아니하시랴. 11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허무하다는 거죠. 참 생각들이 헛되다는 거죠. 우리의 계획하는 것이 모든 것이 노아의 방주 이후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계획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 죄인이라 이거죠. 죄인. 원죄. 시편 51편에도 내가 어머니가 내 죄 가운데 나를 잉태했고 내가 죄인이다 그러잖아요. 원죄를 얘기하잖아요.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에서 최전방에 나가서 죽게 해라 해가지고 살인 교사까지 하고 엄청 지금 같으면 간음죄에다가 거의 강간죄에다가 간음에다가 살인 교사죄면요 이거 거기 무기징역감 아니에요 이거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건데 그러면서 자기를 깨닫는 거야. 나는 원래부터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인이구나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회개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기로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거지. 이 세상 어차피 다 누구나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똥 묻고 죄, 똥, 더러움에 가득 꽉 찬 그리고 입고 있는 이런 거죠. 저는 또 그런 걸 깨닫고 기도하는데 참 하나님이 막 여러 가지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런 것도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화장하고 막 명품 반지에 명품 가방에 명품을 막 두르고 몇 천만 원짜리 옷을 입고 막 향수를 막 뿌리고 다니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죄의 냄새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는 그냥 죄의 냄새인 거예요. 예수 안 믿은 자들은. 그리고 이런 거죠.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죄송해요. 여성분들한테 죄송한데 어쨌거나 제가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죄인이라는 게 뭘까? 이렇게 이제 딱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똥이에요, 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스컹크 아세요? 스컹크 냄새 나는 거 방귀 끼면 그 사방에 막 다 쓰러지잖아요. 막 스컹크.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 똥 있잖아, 똥. 똥 얘기 자꾸 하면 죄송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어떤 형 집에 놀러 왔어요. 시골에. 이게 외딴 집이에요. 그 서당집이라고 했는데 예전에 이제 우리 할아버지 그때에 그 집이 서당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근데 외딴 집 여기 동네 우리 시골 동네에서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외딴 집이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이 계곡에서 좀 나오는데 그 밑에 이제 자그마하게 우리는 변소라고 했는데 화장실이죠. 지금은 뭐 푸세식 화장실 옛날 그냥 푹 파인 데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처럼 뭐 이렇게 밑에가 바로 그냥 똥 오줌이 보이는데 그때가 약간 초겨울이었나 그랬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 앉는 데가 넓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앉는 데가 이렇게 넓어가서 앉다가 미끄덩 한 거예요. 미끄덩 한 거야. 미끄덩 해와서 한쪽 발이 그 똥통에 쑥 빠졌어요. 여기까지 빠졌어. 그래서 막 빨리 나가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응가하다가 말다 뭐 빨리 나가서 씻어야 되잖아요. 그 살얼음 얼어서 그냥 미끄덩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계곡물 약간 물이 막 내려오는 거기서 이제 막 이제 씻어내는데 비누로도 씻고 막 빨래비누로도 씻고 막 씻는데 야 똥이 얼마나 쩔었는지 오래 쩔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냄새가 안 빠져. 안 빠지대. 그 냄새. 내가 참 하나님 안에서 참 많은 경험을 해주셨어. 그걸 이렇게 연결이 돼. 그게 죄와. 와, 냄새가 안 빠지대. 그거. 한 일주일 간 것 같아요. 씻어도 그 냄새가 모르겠어요. 약간 오버해서 일주일인가 모르겠어요. 잘 안 빠졌어요. 좀 며칠 갔던 것 같아. 씻어도 냄새가 나는 느낌 있잖아. 냄새 나는 느낌. 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딱, 몰라요. 그럴 때. 그때 제가 이제 나중에 제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그 생각했어요. 아, 이게 죄구나. 죄의 냄새구나. 내가 아무리 씻어도 나는 죄의 냄새. 죄의 썩은 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참 많은 깨달음을 주셨어. 하나님이. 참. 시체가 썩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듣기로는 저는 못 맡아봤어요. 시체 썩는 냄새는 못 맡아봤어요. 왜 6.25 때나 막 옛날 전쟁 시대나 막 여름에, 옛날에 여름에는 지금 장례식장에 가서 냉동실에 바로 넣지만 시체를 예전에는 여름 같은데 3일을 놔두면 이제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의 얘기예요. 저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들어보면 시체 썩는 냄새는 세상에서 최악이다, 최악. 그러더라고요. 제일 내가 지금까지 맡아본 냄새 중에 최악이었다. 왜냐하면 딱 맞자마자, 코로 딱 들어오자마자 그냥 이게 그냥 배가 그냥 토가 나온대요. 막 나온대요, 막. 엄청나게 심하대요. 그래서, 근데 그게 뭘까 생각했는데, 저 혼자 생각이에요. 제가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장경래 목사님 그런 말씀 하잖아요. 꼭 맞는 건 제가 깨달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깨달으면 되시고.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그 죄의 냄새구나, 저게. 그 시체 썩는 냄새가 세상에서 가장 고약하다고 하는데, 그게 죄의 냄새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아무리 고상한 척하고, 아무리 화장을 뭐하고, 재벌가 회장, 사모님이고, 손발에 반지 다 두르고, 뭔가 깨끗하게 해도, 똥냄새, 내가 발이 그 변속관에 빠져가서 냄새가 오래 갔던 것처럼 이 죄의 냄새는 예수 보혈로만 씻어내고 깨끗해지고 냄새를 뺄 수 있어요. 안 빠져.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했잖아요. 스컹크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냄새나는 스컹크가 화장하고, 옷 진짜 명품, 루이비통, 구찌, 좋아. 다 막 걸친다고 해서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을까요? 그건 스컹크가 아닐까요? 스컹크죠. 그 존재론적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무리 꾸미고 뭐해도 죄의 냄새를 하나님 앞에서 죄의 냄새, 가장 고약한 하나님이 앞에서 가장 고약한 죄의 냄새는 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그 죄의 냄새를 뺄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그럼 보세요.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하다는 거죠. 헛되다는 거죠,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욕심이 잉태한 뒤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뒤 사망을 낳잖아요. 우리요, 우리. 허무함을 아시네. 12절.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징벌을 받고 주의 훈계를 받고 채찍으로 맞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주의 법으로 교훈하시를 받는 자가 왜 복일까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고 부자 되는 게 제일 위험하다.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사는 자체가
저주다, 저주. 왜? 끝까지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이 그냥 살다가 지옥 가니까. 차라리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죄인임을 알고 성경을 통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천국 갈 텐데. 부자와 나사로 사건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는데 물 한 방울이 없어서 나사로한테 그 자기 앞에 자기 집 앞에 날마다 연회를 베풀었다고 했거든요. 날마다 잔치할 정도로 부자면 엄청 부자죠. 재벌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엄청나게 부자죠. 잔치 한 번 베푸는데 엄청난데 돈이. 결혼식 한 번 하려면 돈이 엄청 드는데 그걸 날마다 했다니까요. 엄청나게 부자인데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악인들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뭐 내 맘대로 사는 거지. 그러면서 맨날 같이 술 먹고 맨날 잔치하고 돼지 잡고 소 잡고 닭 잡고 맨날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있던 문 앞에 있던 나사로는 헌데 막 피부병이 생겨서 헌데가 생기고 막 그러니까 힘이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 같은 거 그런 강아지들이 먹는 거 개들이 먹는 거나 주워 먹고 막 그랬다고 그러니까 막 힘이 없었겠죠. 병 들어 있었고. 근데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나사로는. 이게 막 대조적이긴 한데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런 그런 비유를 들었겠어요? 그러면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비참했던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잘 믿고 예수 믿어서 거듭나서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앉았고 이 부자는 그냥 일평생 편안하게 살았겠죠. 하나님 없이 고난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죄임도 모르다가 예수 안 믿고 지옥에 떨어졌는데 음부에 떨어졌는데 물 한 방울만 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야 여기와 너와 우리 사이는 음부와 낙원 사이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너는 우리한테 못 오고 내가 너한테 못 간다.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살았을 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물 한 방울만 찍어주세요.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못 준다 이거요. 그렇게 막 먹고 마시던 완전 반대가 됐죠. 영원한 천국에서 나사로는 이 땅에서 잠깐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7, 80년의 고난이 죄송해요.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 해도 7, 80년은 이 영원한 세계에서는 점도 안 돼요. 고난을 어려움을 당했던 나사로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잠깐 7, 80년 동안 자기 맘대로 악하게 그냥 평안하게 산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갔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게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복이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영원한 세계로 가보면 알죠. 그래서 12절 그러니까 여호와의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아파서 예수님 믿었다면 그게 가장 큰 복이지. 내가 가난해서 예수님 믿었다면 그것보다 큰 복은 없지. 내가 고난 가운데 예수님 믿었다면 그것보다 큰 복은 없지. 왜 그러면 이거 봐봐요.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잖아요. 평안하게 살다 지옥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13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환난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피하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렇지만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고 평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구덩이에 영원한 지옥 구덩이에서 영원히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하나님 없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냥 평안하게 살았겠죠. 아무 고난도 아픔도 없이 산 사람들 있겠죠.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예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던 사람들 영원한 지옥 구덩이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뿐이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자기가 주인 된 걸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과 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끝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모든 찬송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때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